오늘 예배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많이 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모습 그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희가 믿노라고 하지만은 상황 가운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만 고집하는 순종치 못하는 모습도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있는 사랑, 열매가 있는 사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기도와 충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및 유스 예배는 특별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지금 몇 분이 모였어요. 우리 강성호 목사님, 또 우리 영상팀, 우리 김희석 집사님, 또 예배팀, 또 우리 주종환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메인 화면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 또는 유스 온라인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변경 사항이나 업데이트 내용은 매주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구역장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사항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동안에 헌금은 저희 교회 그 호산나 베이스 캠프 7080 단완 웨이 스윗 넘버 209 더블린 캘리포니아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기간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특별히 집에 계시면서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3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여호수아 16장으로부터 사사기 10장까지입니다.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 어려움,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 전문가들의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분들 지혜를 가지고 잘 인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서로 서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펴서 같이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며칠 전에 오클랜드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십이 다킹 정박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19에 감염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클랜드 메이어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누구라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 또한 서로에게 자비를,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린 정말로 어떤 자비를 베풀었고 얼마나 친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비가, 베풀 수 있는 친절이 무엇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참 자비롭지 못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무자비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두 먼저 자비를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고 사랑을 체험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정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이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자비의 그 definition,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비 36절에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NIV로 보니까 merciful, 또 다른 데서는 kindness 또는 gentleness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이 자비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또 친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부드럽고 고분고분하고 또는 그런 태도를 친절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나 친절, merciful, kindness, gentleness 이 모든 단어를 살펴보면 공통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도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남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교우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태도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비 또는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설교를 나눴는데요. 인내가 뭡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서 내가 참을 줄 아는, 오래 견뎌 줄 줄 아는 사랑 또는 태도 아닙니까? 반면에 그럼 자비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동으로 나의 삶에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태도, 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 생활 중에서 나의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받은 자비를 나눠줄 수 있는 모습입니까?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오늘 본문을 살펴봐도 나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남들을 보고 남들을 존경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받아주고 남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무엇 그게 자비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남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 남들의 상처를 알아주는 마음, 그리고 남들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 꼭 다른 사람들의 정말 나보다 나은 재질이 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 줄 줄 아는 마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태도 또는 자비, 친절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듣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생각보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받은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자비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내가 받은 자비를,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감히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Why?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어 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자비를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내가 구원 받았기에 나는 당연히 너무 받은 게 많아서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뭘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친절한, 내가 자비로운 삶을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5일 LA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가 참 제 마음을 두드렸는데 이런 설베이였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한 설베이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5명 중에서 3명이 교회를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트러스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베이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진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다른 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제대로 살고 좀 더 자비롭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로운 삶을, 친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아주 기본적이지만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친절을 베풀고 누구를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인기 짱일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로 존경을 받고 싶으면은 존경을 못 받는다고 내가 불평하기 전에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법칙입니다. 사랑을 못 받았다고 내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은 사랑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베풀면은 그보다 곱절로 돌아오는 그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쉬운 거 아닐 것 같아요. 안 좋은데 어떻게 좋아하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 때에 곱절의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는 거지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계속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기도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기 때문에 온유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감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왜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의 삶에서 practically 어떻게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친절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과 우리의 삶에서 한번 대답을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읽었던 31절
다시 한번 거기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돌아오고, 내가 폭언을 하면 폭언이 돌아오고, 내가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오고, 내가 하는 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해라.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너무 받으려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럴수록 참 실망이 크겠죠? 자, 여러분, 근데요. 또 한번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셨어요? 더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큰 영광,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음식을 만듭니다. 또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것들 제공하려고 합니다.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엇이냐, 종류 또는 크고 작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아, 진짜 귀한 마음이다.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다. 우리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참 종종 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어떻게 베푸냐고요?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자비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잘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이 어떤 자신입니까? 종종 나를 볼 때마다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고 그냥 어떤 때를 보면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악하기까지 한 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주님이요? 끊임없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도 감히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모습을 감히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포텐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5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못하겠느냐? 너희가 너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줄 것 같으면은 그건 누가 못하겠느냐? 아무나 다 죄인들까지도 그건 다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3번 용서해 주신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날 때의 그 요셉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abandon, 완전히 버려버린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 요셉의 모습,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감히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조금 다른 면인 것 같지만은 너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치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베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의 결점에 자비로울 수 있어야 된다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판이 뭐예요? 내가 남들을 바라보고 비판할 때 그 안에는 그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불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이라는 그 자체를 바라볼 때에 비판과 정죄는 사이클처럼 이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왜 이어지는데요?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는 쉬워도 내가 진짜 그 일, 사랑을, 은혜를, 자비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선거를 지금 준비하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진단하고 빨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 초점을 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선물로 주신, 그래서 그 나 자신 먼저 용서해 주신 그분의 자비를 체험했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히어앤 나우에서 어떤 방법,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도 감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비판하기보다는 뭔가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38절에서 저희가 그 대답을 찾습니다. 6장 38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많은 우리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친절을 베푸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걸려가지고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번지게 할까봐 더 주의하고 협력하고 소셜 디스턴스, 거리를 두고 모임을 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작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어제 뉴스를 듣다 MBC 앵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As you stay home, you save lives.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 집에 있으면서 협조하는 그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또는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따뜻한 말, 친절한 말, 나의 그 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비를, 친절을 감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뭐추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까 그 설비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의 삶, 나의 말과 나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 주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또한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불안해하고 패닉하는 대신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인내하고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지금 베풀 수 있는 자비를, 지금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친절을 내가 지금 베풀 수 있다면은 그 관계 가운데에, 그 나의 모습 가운데에 그 상대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바라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찾게 하시고 지혜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감히 나타내고자 하는 소망, 소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도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위로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